자, 아이들이 아직 어린 우리 성도님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했으면 이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손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손녀가 될 것이겠죠. 자, 그들과 함께 여러분 놀던 그 추억들,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이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잡기 놀이를 하거나, 그죠? 혹은 남자들이라면 의뢰의 또 팔씨름, 힘겨루기 그 놀이도 하곤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가위바위보 이런 놀이도 하죠. 아이들이 특별히 잘 내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 어른들은 잘 압니다. 달리기를 하든 잡기 놀이를 하든 숨기를 하든 아이들보다 훨씬 경험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아이들을 척같이 이기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이들을 이기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그분은 아마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대다수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져줍니다. 일부러 져줘요. 아이들이 용기를 좀 갖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또 그들의 기분이 조금 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아닌 배려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어른과 아버지와 어머니 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은 놀이에서 이기게 되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깨가 좀 으쓱으쓱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른들이, 우리가 일부러 아이들에게 져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일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뢰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실력이 또는 나의 경쟁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해서 그 모든 것들을 꽃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배후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듯 기드온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그 사실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선언으로 전개가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사시대의 특징,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 그리고 그들의 압제, 고통당하는, 그리고 그들의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사사시대의 동일한 반복된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될수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런 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범죄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패턴이 반복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압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도 미디안의 이방 나라에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보세요. 더 형편없이 더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빌붙어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산속에 숨어 지내야 할 정도로 더 나빠졌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어요.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 거기에서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자기들의 처소를 만들고 그렇게 삶을 연명할 뿐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철학이 짝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견디다 못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드렸듯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11절 이하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드온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보면, 야,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좀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기가 있고 지혜와 지략이 있고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써 힘써서 그렇게 헌신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전혀 용사가 아닙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11절 말씀입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밀을 타작하려면 의뢰이 밀을 타작하는 그 기구를 이용하여서 타작해야 합니다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을 이용하여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밀을 타작할 때 다른 기구를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타작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는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주변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혼자 그들의 가족들만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죠. 다 같이 굶는데, 이웃이, 동족들이 다 같이 굶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이 용사다운 모습이 그렇게 자리 잡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겁 많고. 여러분, 그가 과연 용사라 칭하기에 마땅한가요? 아니죠. 두 번째, 그가 용서가 아닌 또 하나의 근거는요, 그의 입술에서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산으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유는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의 문화가 좋아서 그들과 함께 벗삼아 그들의 농경 문화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꺼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일삼았기에 하나님이 미디안에 손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셨거든요.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지금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거든요. 가장 멍청하고 가장 덜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상황을 탓하는 사람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사람이요. 덜 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요.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는 삼중고를 앓고 살아가잖아요. 경제의 위기, 경제가 올해만 해도 적자의 폭이 굉장하답니다. 지금 작년에 흑자의 그런 폭을 넘어섰어요. 비슷하게 이어졌어요. 내년에는 더욱더 암울해집니다. 힘든 시대를 걸어갑니다. 국제 상황의 위기, 그죠? 핵 전쟁의 위협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위기는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입니다. 참 지도자라면 자신의 리더십 부재와 상황의 판단, 전개, 그리고 솔루션,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없다며 한탄하고 참으로 사죄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저마다 모든 사람이 그 탓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정치의 지도자들도 다 남 탓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그곳을 지적하는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과연 용사라 불리기에 합당한 인물인가요?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또 하나, 마지막, 그가 용사라 불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심했죠. 불평을 일삼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릅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를 볼 때 절대 그는 용사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건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응답하기로 다짐한 기드온은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염소와 그리고 또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다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이 태워졌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겠노라라고 의기를 좀 불태워야 마땅하지만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양털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 앞에 두었어요. 마당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고
주변 마당만 이슬이 맺히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다음 날 또 양털을 가지고 마당에 다 올려놓고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묻히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기드온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용맹한 용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사람의 틀림이 없어요. 소심합니다. 불평투성입니다. 의심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를 용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세워서 강한 용사로 만들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통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겐 충격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목사 양성 학교거든요. 학교에 이제 응시율이 나왔습니다. 응시율. 몇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는가. 그 결과가 어땠는가는 우리 교단의 이제 목사와 교회에게 이제 통보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문자를 받았는데 정원이 100명입니다만 응시생이 81명이었습니다. 미달이었다는 이야기죠. 미달입니다. 작년에도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한 학교 외에 다 미달이었거든요. 올해는 좀 더 낫겠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노예에 있으면 대학원 교수들이 와서 좀 교회에 자원이 있으면 젊은 층에 자원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거든요. 나아졌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74명입니다. 7명이 탈락했고요. 그분들은 좀 자격이 없는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미루고 최종 합격이 74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과 한국 사회 상황과 딱 맞아 떨어져요.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주눅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큰 용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모두가 소심하고 저마다 생존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생존하면 되지,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큰 용사로 거듭 태어날 이 시대의 기도원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물론 나 자신은 초라하고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의심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 의의 용사가 되었다면 전쟁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전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과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 근거는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1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최종 결과가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전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처음 군대를 징집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소리내어 외쳤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다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된 훈련이 계속 진행되었고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자 다수의 훈련병은 고개를 쳐박고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주위를 살펴보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기도는 이야기했죠. 고개를 받고 물을 먹은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머지 남은 그 인원이 고작 300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를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최고의 용사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최소한의 사람일 뿐입니다. 겨우 300명을 가지고 그 군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무슨 수를 써도 300명으로 해변에 그 모래처럼 많은 13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을 군사를 조직하고 형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군대를 징집하셨고요. 그 형태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의 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전 지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세운 무기는 최신식의 화력을 자랑하는 대포도 아닙니다. 로켓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은요, 이스라엘 군사 300명에게 준비한 것은 너희들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횃불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작전 전략이 있었던 거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둡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들어보세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이죠. 300명이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드문드문 둘러쌌습니다. 신호에 따라 300명이 일제히 행동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고요.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리며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제히 항아리를 깨는 그 소리가 한밤중에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들렸을까요? 횃불을 드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미디안의 군사들은 서로 당황하여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사람마다 찌르고 베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그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현장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도륙했고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처럼 기묘하고 절묘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조직과 작전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외쳤던 음성이었던 거예요. 소년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외친 것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외친 위대한 소년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누구의 손에 움직임을 받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들,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를 안기게, 누리게 만드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전쟁을 이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본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참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사가 된 것,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요, 기도원의 욕심에 의해서 가려지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외친 구호가 있었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 외친 이 음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후에 야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기드온은요, 각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미 떠나보냈던 그 군사들을 다시 징집합니다. 다시 징집해요. 야간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미디안 군사들을 쫓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기드온이 한 것은 과거 처음에 징집했던 그 군사들을 다시 지파별로 사신을 보내어서 다시 다 군사로 징집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도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동족 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뽐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을 조금이라도 챙기기 위한 위선된 마음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죠? 8장 22절, 23절 읽었는데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뜻밖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죠? 야, 기드온답다.
이야, 이 기드온이 참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물론 당시에는 이 순간에는 참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기드온의 행동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 권세로 자신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24절에서 27절, 29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큰 용사,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공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도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이런 순수함이 무너지고요 퇴색해져 버립니다. 사회 전반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공헌을 하면, 사회에서 공헌을 하면 그 몫을 자신이 차지하고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제가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면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의례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요. 최근에 제가 스포츠 용품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이제 겨울철이라 좀 춥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었던 이제 그 옷이 좀 낡아서 이제 좀 야외에서 운동을 하니까요. 입으려고 옷을 좀 주문했는데, 겨울용 옷을 주문했어요. 아래 위로. 근데 온 것을 보니까 겨울용이 아니라 봄과 가을용 옷이었어요. 기모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입을 수가 전혀 없는 옷입니다. 분명 광고에는 겨울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미안함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미안함의 표현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좀 이따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분이 구매한 물품의 20%를 깎아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상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싸울 수가 없었어, 더 이상. 그럼 됐다고. 그 말에, 친절한 말에 20%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기다렸다가 봄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례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노예에서 만난 우리 동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나 식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형식적 의례에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의 그런 만남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게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삶의 필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진실과 신앙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추앙하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소심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 성도로 불러 주신다. 자, 두 번째, 용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계획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보자고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걷는 우리 성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신앙인다운 모습이다. 변치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승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